드리겠습니다. 베레아 국제대학원대학교 2021학년도 정기 신입생 모집을 센터 1층 로비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49기 성남베레 아카데미 졸업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연합예배 시간 2시 50분이 아니고 2시 30분부터 세계센터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또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예배 성공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축도 후에는 교회 앞에 전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은 100시간 기도의 달입니다. 그 어느 달보다도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베레아 특강 금요철학 기도와 더불어 매주 금요일 저녁 또 9시에 청년회관 본당에서 또 현장 기도회 함께 진행됩니다. 또 기도와 말씀으로 또 승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평신도연합 후원계좌 또 안내드립니다. 교회하여 수고하고 있는 또 주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또한 물질로도 함께 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베레아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설날 축복성의 관계로 월요일 저녁 하루만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교회하여 또 감독자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목양 아카데미 2021년도 상반기 수강생도 모집합니다. 성경스쿨 16기, 섬김스쿨 15기, 리더스쿨 9기입니다. 모집 기간은 2월 또 말까지고 또 목양 아카데미에 또 문의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2021 또 새가족 목양 아카데미 만남스쿨 개강 또 안내해 드립니다. 또 만남스쿨 6주 과정이 2기는 오늘부터 그리고 3기는 2월 28일 이렇게 이와 같이 주일날 또 시작을 합니다. 또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접수는 소속 또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설날 축복성에 안내드립니다. 소망으로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하수목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또 온라인으로 중계가 됩니다. 2021 어린이부 겨울 은혜의 드림 안내드립니다. 내 영혼아 소망으로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서생동부는 2월 21일과 28일에 초등 1부, 2부, 3부는 역시 21일과 28일에 시간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장소는 영베리안 하우스 또 센터 8층, 9층, 10층에서 진행됩니다. 또 2021 고등부 겨울 소망드림 안내드립니다. 소망으로 하나 되자는 주제로 2월 21일 그리고 28일 2주간 또 청년회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고등부 어린이부 자녀를 두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베레아 추천서서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영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멘. 내 영혼아 소망으로 하나 되자. 내 영혼아 소망으로 하나 되자. 내 영혼아 소망으로 하나 되자. 찬송하
세상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보조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상이를 제게 승리한 우리를 감히 보는 성로 가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받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단종한 노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가 합심으로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예배 가운데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얼굴을 뵙기에 합당한 영혼이요 합당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이와 같은 예배할 수 없기에 먼저 회개하며 겸손히 예수 이름에 무릎 꿇으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또 우리의 모습을 용납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복과 권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능이 충만한 예배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위성으로 예배하는 지교의 모든 성도들과 세계 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망으로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다 준수하면서도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한 영혼 한 가정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권세에 있는 새 교훈의 말씀으로 회당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갑자기 닥친 광풍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세상으로 판단하고 이기려고 했던 많은 사건들 앞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과 말씀과 기도와 권세와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교회를 수호하고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원로관님께서 내 평생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였듯이 이제 감독님을 중심으로 이전보다 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미래를 되기 위하여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다르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감독님 입술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뜨겁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명령으로 계명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다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참 제자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드린 박강식, 정정숙 씨와 가정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건축 헌금한 모든 가정들 손길들 보고 주셔서 보이는 성전이 아름답게 온전히 건축되어진과 같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흠없이 거룩하게 건축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11조의 물 드린 김경중, 박영순 씨와 가정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11조한 모든 가정들 손길들 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감과 권능이 영혼에 충만토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정한의 물 또 열정금 드린 한동희, 정순미 씨와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손길들 복을 주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삶과 가정에 넘쳐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린 오인석, 최주희 씨와 가정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든 가정들 손길들 복을 주셔서 감사로서 원수의 계계를 이기며 교회와 함께 승리하는 소망과 간증이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밤에 헌금한 모든 가정들 복 주시며 온라인으로 헌금한 또 가정과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예수님의 영광이 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감독님에게 영감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도록 말씀 듣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시간, 또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또 능력과 권능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또 말씀을 또 교회 앞에 증거하실 또 감독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독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또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또 영감과 권능이 충만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실 때 말씀에 따르는 또 능력이 있도록 또 성령과 또 능력과 권능이 또 충만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와 함께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또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배우며 또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을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영원하신 뜻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하여 정말 이 땅에 놀라운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들이 들려지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어 그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다. 죄에서는 우주 곧 음부로부터의 구원이란 뜻이다. 음부의 권세는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의 이름은 그가 하실 일에 대한 답이니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온전한 구원이요 그 구원은 곧 자유이다. 예수께서 계신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고 병을 고치실 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났다. 이 같은 역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건만 오늘날 교회에서 병을 고친다는 것을 비웃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핍박하며 정죄한다. 그러나 귀신들도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함임을 고백한다. 성령의 역사는 능력과 이적이다. 진리는 권세가 있으니 누구든지 진리로 자유해야 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 이름은 구원이다. 영혼과 육체와 환경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영광이요 구원이다. 복음과 함께 그 능력도 반드시 따라야 하고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임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면 귀신이 떠나고 믿음의 강구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우리 주님에 관한 사실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야 한다면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야 한다면은,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점입니다. 연민을 가지신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해야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시작한 것, 그의 긍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병을 많이 고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많이 병을 고치셨던 이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급하게 당장 결론을 짓는 것은 사실에 많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서 병 고치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너무 빨리 단정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것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우선적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 온 세계가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대표해서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그들 자신이 충분히 깨닫고 인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신유의 역사를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병이든 우리가 다 고쳐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감이라든지 이런 걸 갖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요, 옛날에는 그러한 어떤 위생, 그런 건강 이런 면에서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질병도 사람의 목숨을 쉽게 앗아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웬만한 병으로 앓고 다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열을 낳으면 5도 살아남지 못하는 정도였으니까 많은 병으로. 오늘 우리는 예방주사 한 번 맞고, 그런 병이 있었나? 그 주사 맞은 게 무슨 주사였지 하고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런 병에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닫혀 있는 그 저주의 그 씌워진 드리워진 그 어두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 영적인 모든 것을, 그들의 원수에게 붙잡힌 모든 것이 그런 증거로 이미 있었습니다. 사람을 덮은, 지배한 그 증거. 거기에서 예수께서 세상이 보지 못한 병의 치료를 하셨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차원에서 알리시려는 것, 영감이 없는 자라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보니, 이 세상이 견뎌내지 못한 병을 쫓는 것을 보니, 원인을 다 쫓아내는 것을 보니, 앞으로 미래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정말 그의 나라를 불러오셔서 혹은 그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온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신감이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어느 면으로 보나 주 예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불쌍히 여기신 데 있어서 거기에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자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서 슬픔과 고통과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없는 모든 아픔을, 답답한 이런 모든 절망 속에서 갇혀 있는 모든 자들을 도우시러 오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시려는 건 거기에서, 오늘 이 땅에서 모든 걸,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치워버리시겠다는 것이 여기 목적이 아니라, 여기 이 땅 넘어 있는 완전한 해방을, 여기 이 삶에 넘어 있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봤지만은,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봤지만은, 그들이 봤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가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오셨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다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 우리 처해진 현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이 계속 시달려야 하는 우리 모든 삶의 어려운 것들, 또 육신과 마음의 병들, 모든 것들, 또 살다 보니 이 불안정하고 이 온전치 않은 이 모든 이 세상의 모양,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얻는 이런 상처들, 어려움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서 우리의 오늘 이 땅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는 국률로 오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셔서 친히 국률을, 자비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보내셨고, 또 사도들은 또 주 예수께서 보내주셨고, 오늘 성령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그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의 일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전달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그가 자기를 자랑하며 희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봐준 것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국률이
진실한 그 국률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헌신, 주님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 여기 서 있고, 우리의 은혜는 다름 아닌 주님의 긍휼을 힘입은 거예요. 우리는 본질로서 전파할 때에 그 긍휼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너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연민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자체가 주님의 연민의 사실이에요.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심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입니다. 주님의 불쌍하게 여기신 것은 우리의 체험이고, 오늘 우리의 영원토록 열린 그날을 위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고 오늘 달려갈 수 있도록, 어떤 역경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병 치료를 하셨을 때는 거기에 있는 사실상 가장 우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은사가 있는 자가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또 은사가 없는 자라고 해서 자기는 2등 가는 신앙인이라 생각하고 의기소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서 훌륭한 사람이 어딨나 보시고서 누가 떨어뜨려 주면 그 사람이 그걸 받고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서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 은사를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표로 주셨구나, 이 선물을. 그래서 내가 이제 능력을 행할 때, 내가 능력이 있다면은 내 믿음이 훌륭한 것으로 판정이 되는구나, 판명이 되는구나, 나는 훌륭한 신자로 인정받는구나, 하늘에 상이 있겠구나, 이제 잘 풀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자기가 너무 홀로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갖고 계신 주님의 마음속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병을 낫지 못하고 시달리지, 병을 물리칠 힘이 없구나, 나는 조금 신앙이 부족하구나,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다, 내가 이것도 이겨낼 믿음이 없다니 그동안 신앙이 다 잘못된 건 아닐까, 나는 부끄러워야 되겠다, 부끄러움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 사역의 은사, 당장 오늘 여기 낫는다는 것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잘 낫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잘 낫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이 나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갖도록 낙인찍혀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고스란히 갖고 오셔서 그를 나타내시고 행사하시려는, 날 오늘 구원하시려 대기하고 계시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소망을 갖기 원하시고, 내가 격려함으로 힘을 내도록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가득하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동정하신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전달받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여기 대기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의
그런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고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오늘도 고스란히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또 삶의 여러 가지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많은 시련에 갇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나를 굽여 살펴보시고 만져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구해야지. 그게 먼저지. 특별히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되어 나와서 나에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우선적이지 않은 것을, 부차적인 것을 앞에다 두는 것입니다. 치료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나와서 독립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뚝 떨어져 난 은사가 따로 나와서 이 은사 자체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거기 당시에 2000년대 사람들이 어쨌든 그리스도를 봤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봤고 안드레가 봤고 요한이 봤고 또 야고보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신 것을 확실히 봤어요. 이런 일을 행하다니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충분하다, 이분이다. 이 사실, 그리스도의 사실, 또 그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우리의 모든 생각,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부분적으로 이 사실을, 이렇게 실현될 사실에 대해서 맛보기로 오늘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낫게 하는 사건 자체, 낫게 하는 힘 자체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우리의 본래 갖고 있던 이 성질이, 인간의 성질이 우리 신앙을 많이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질은, 인간의 성질은 말 시작해도 기운이 빠집니다. 너무 저질이에요. 너무 부족합니다. 영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악합니다. 매우 저질스러운 것이 인간의 성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 용납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나오셨을 때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받으시려는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는 이유를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긍휼로,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부족한 것을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원래 우리 가졌던 것들을 계속 또 재생산하고 또 다시 하고 한 것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대변자가 돼야지, 주님의 긍휼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를 긍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고스란히 받고 또 내 속에서 역사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흠이 많은 우리를 받으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흠이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습을 갖도록 해야 되고, 주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연민만이 주의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먼저 역사적으로 조금 뒤로 거슬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옛날 한 2000년 전쯤 내려가 볼까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셨어요. 성경적으로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부분의 앞쪽입니다. 이미 4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이제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 전하시는 걸 봤습니다. 엄청난, 세상에 있지 않던 그런 일들을 봤죠. 그 회중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권위를 받고, 또 귀신을 들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잠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의 그날 예배가 엄청나게, 정말 대단히 기억될 만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회당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막 왁닥질 걸 막 웅성웅성 했겠죠. 다들 예수님 바라고, 와 저분이 뭐라고, 저분이 뭐 이렇게 하고, 그 제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갖고, 마치 그들은 아직 사도들은 아니에요. 지금 초기에 주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같이 사귀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흥분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가게 되셨어요. 안식일 예배는 보통 그냥 정오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예배 보고 그 다음에 점심을 거창하게 차려 먹는 것이 유대인의 그러한 전통적인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같이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똑같은 사실을, 똑같은 그 사건을 기록한 마태나 누가는, 공관복음이 다 다루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마태나 누가는 여기 그 제자들 이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자기가 베드로가 원천이 된 그 얘기를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건 버렸겠지만은 그날 일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의 사실을, 베드로가 말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거기에 그날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보다 그날에 누가 봤다는 이런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원래 베세다 출신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거 다 갈릴리 지방인데 좀 시골이죠. 그러나 가버나움은 조금 더 도시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이사를 해서 가버나움에서 살게 되었어요. 안드레와 같이 고기 잡는 사업을 하고 거기서 야고보와 요한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거기 회당의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에서 그의 대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옛날 그런 가족 구성처럼 대가족이,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장모와 함께 또 동생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날 이렇게 함께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시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된 또 하나 이유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심각하게 아픈 상태였습니다. 병에 감염돼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병이 있었다. 마가와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잠시 오늘 오후에 잠시 아팠는데 뭐 약 하나 무슨 감기약 먹고 좀 한 2-5시간 쉬면 낫겠지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사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때 상태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중환열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환열병이라는 것은 당시에 거기 그 지방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런 풍토병인데, 말라리아와 비슷한 것이고 열이 많이 나고 탈수 현상 나고 먹은 거 다 쏟아내고 이러는 거죠. 높은 사망률이 있었다. 바로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갑작스럽게 생긴,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 앓다가 그냥 목숨을 잃는 이제 그런 병이죠. 일단 열이 치솟기 때문에 생명이 갑자기 위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낫게 할 그런 소원으로 예수님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거기 보니까 이분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꺼이 승낙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거기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손을 잡으셨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우실 때에 열병이 즉시로 떠났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녀가 이끄심에 힘입어 일어났고요, 병은 떠났습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마태가 본 시각은 좀 다르게 봤는지도 모르죠. 그는 주님이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랬어요. 만지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만지시더니 열병이 떠났다. 즉시적으로. 그래서 바로 전에 회당에서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여기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론 누가복음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마치 나아가사 의사가 환자를 둘러보듯이 행동하셨고, 그런 어떤 하시는 그 행동이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런 행동으로 그 손 일으킨 행위가 아니라 그 주님의 손으로부터 전달되어서 그에게 내려준 그 사랑이 너무 깊이 감동이 되고 뇌리에 아주 깊이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가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자기의 장모를 낫게 한 그 현장에 있었던 그가, 그리고 열병이 떠나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셨던 주님과 또 함께 온 손님들, 또 그 대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즉시 나은 그 건강한 몸으로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회복 시간이 필요 없었고요, 당장에 즉시로. 그래서 이 기사는, 이 기록은, 이 보고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이구나. 그대로 이렇게 세우고 즉각적, 즉시적으로 또
조금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왜 옛날 사람들은 여자라면은 손님이 오고 집안에 있으면은 나 아파서 쉴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코피 나면 틀어막고도 이래야 되는 게 그 당시의 삶인데, 병을 달고 살던 삶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자칫하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워 있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열심히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수종을 들었다. 완벽하게 나았다. 즉시적이고 완벽하게 나았다. 이 점이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오전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문은, 회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소문은 소리 없이 그날 오후 내내 도시 전체에 막 재빠르게 퍼져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온 동네가 완전히 빠르게 반응하면서 흥분했습니다. 저녁이 오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했습니다. 왜 저녁에 그렇게 몰려왔을까? 낮에 하지 않고 조금 더 시간 여유 있게. 왜 그랬을까요? 왜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나중에 생각나서 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다 마치기 전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환자를 들고 업고 침상에 들고 다니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다 끝날 때까지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에 끝납니다. 6시에. 우리처럼 밤 12시에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6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대략 6시쯤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6시가 될 무렵 날이 이렇게 어둑해지기 시작하고 하늘에 첫 별이 이렇게 슬쩍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자기 친구들, 아픈 가족들, 다들 막 온 환자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이런 아픈 이런 사실들이 너무나 좀 힘든 것이었죠. 자, 그런데 몰려왔어요, 많이. 누가 몰려왔을까?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려온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누가복음은 각색병으로 앓는 자들이. 그래서 마태의 눈에는 병든 자들이 전부 귀신 들린 자로 보였고, 누가의 눈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전부 병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병든 자와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지혜롭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온 동네가 어떻게 문 앞에 모여요? 그만큼 많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병자, 온 동네. 이것은 그날 있었던 일은 엄청난 규모였다. 그날에 몰려왔던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또 그날에 일어난 우리 메시아의 그 활동과 그가 다루시는 일들의 이런 규모가 엄청났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계속적으로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한없는 긍휼함으로 대하셨어요.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주님이 각색병으로 시달리던 이들을 어떻게 고치셨냐면은 각 사람 위에 손을 얹어 치료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쭉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일일이 각 사람의 손을 만져주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본문에 있어요.
많은 사람, 많은, 그러니까 앞에는 모든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많은. 많은이라는 거는 다는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말은 그건 우리식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많은이라는 거는 모든과 같은 말이에요. 저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그럼 더러는 꽤 많은데 낫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병을 낫지 못한 사람도 있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많은. 그래서 어떤 한정을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에 한정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는 아예 그래서 다라고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다. 예수의 능력은 어느 병이든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런 아픈 것, 나쁜 상태, 모든 고통을 주는 거 다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는 무슨 병에 대해서 특화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을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모든 질서를 벗어난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원래 그는 질서를 옳게 잡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부분적으로 행하셨어요. 예수께 나온 사람들의 병이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셨을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어떻게 나섰냐? 귀신이 나감으로써 됐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사인지라 그런 면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관심 있게 봤는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주의 깊게 보면서 그런 점에서는 의사로서 빼놓지 않고 적어놨겠죠. 주님은 하시는 병을 고치시는 모양이 참 특이하더라. 그는 일일이 그 위에 병인들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또 보니까 그냥 쭉 지나치셔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만져주시더라. 이 사실은 의사의 눈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또 유대인의 눈에도 충격적인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않은 자, 불결한 자, 영적으로 나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에게, 병 걸린 자에게를 좀 되게 천히 여겼어요. 나쁘게 여기고 차별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율법이 또 그렇게 하도록 그런 지지하는 그런 명령으로 가득하죠. 병든 자를 도무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데 그날은 주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유하셨어요. 의사 누가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러운, 정말 멸시받을 만한 저들을, 정말 한심하고 부족한 저들을 다 만지시더라. 천대받기에 딱 좋은 자들을 다 만지시더라. 누가가 말하는 것은 주님 사랑 많으시다. 어쩌면은 치료를 저렇게 연민과 겸손으로 하시는지 너무 놀랄 정도다 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심정이 거기서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정이 병자들을 질병에서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이적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는 구절이 또 있어요. 마태가 보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것은 이미 이사야가 미래에 있으리라고 한
내용이다. 이미 예고된 바 있는 것이다. 이사야가 주님이 이 일을 행할 것을 분명히 미리 얘기해 놨다. 그래서 마태 2:9절은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자기 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그 이사야 말씀이, 그 말씀의 그 깊은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바탕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병을 보시고 어디서 병을 얻어왔냐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병에 대해서 일일이 그가 고통을 아신다.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병을, 얘의 고통을 그가 아시는 거예요. 겪으셨고 이 병을 자기가 짐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과 무관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 아픔을 미리 맛보셨구나. 이 아픔을 함께 고통을 당하셨구나. 아니면 이 아픔을 인하여 모진 자기의 의무를 다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다 기쁜 애정으로 대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눈이 희한하게 잘 피해가기도 하지만은 잘 봐야 돼요.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목잡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고 걱정하셨던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여기에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손을 내밀며 저에게 대시며, 몸에 댄 거예요. 누구의 몸에 댔습니까? 나병 환자 문둥이에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가 자신이 병들어 죽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가다가 쓰러질까 걱정된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기들이 한 것을 뭘 걱정을 하실까? 또 그가 비유를 들으실 때 사마리아인이 어떤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게 얼핏 드러낸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느끼시는 감정,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흘러나오는 그의 성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울었습니다. 금방 살리실 건데 뭘 그렇게 우실까?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사람으로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또 저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놔두고 그냥 덧없이 저렇게 쓰러져서 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라도 저렇게 연약함으로 시달려야 되는 이런 인생고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의 건강을 살피고 죄를 없애고 건강을 살피고 하는 모든 일을 하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체월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느끼시지 않는 자가 아니다. 그는 우리를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함께 계시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보고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함께 고통을, 함께 고난을, 함께 시련을 견뎌가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장가든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죠.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하니까 맞습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이도 있었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베드로의 아내, 베드로의 처에 대해서 성경에 한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적혀 있어요. 베드로의 아내가 그 사역에 선교 사역에 여행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떤 자가 사도 바울이 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나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겠느냐? 저 베드로처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여자를 데리고 선교 여행에 와서 이렇게 나는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한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쁜 그런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단히 왜 선교하는데 부인이 따라다니면 열을 내느냐, 방해만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역사에서 하나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 전승이 아니라 그냥 전해 들어오는 그런 뜬구름 없는 소리가 아니라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전문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이런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부인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때의 아내는 베드로는 아내에게, 순교당하는 아내에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베드로의 아내는 전날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국률이 넘치는, 정말 국률로서 자기 엄마를 살리시고 거기 있는 자들 똑같은 국률로서 그들을 살리시고 용기를 주셨던 그 모양을, 그 상황, 그 현장을 목격했던 자예요. 가슴 깊이 느꼈던 자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의 마음들은 뭘 거기 와서 여자들이 그러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를 순교할 정도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사랑을 쏟아놓음으로써 또한 자기가 그 받은 은혜를 나타냈어요. 그 결실로서 오늘 복음이 이렇게 먼 땅,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일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녀는 자기의 그런 신앙의 긍휼을 친히 또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단 그에게 오는 사람들, 이날 베드로의 집에 왔던 모든 환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은 그리스도 인자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날은 긍휼로 다 고쳐주셨고요. 오늘은 그 긍휼을 아는 자, 당신은 그를 와서 그를 처음으로 만나고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되는 때였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긍휼하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긍휼을 갖고 오신 분, 긍휼을 갖고 오신 분, 그분의 긍휼을 아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자나, 병을 또 나음을 입는 자나, 치료를 받는 자나 하나님의 연민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향하신 그 연민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주실 동정이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람되게 여기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불쌍히 여기기에 너는 합당하다 하고 인정하실 수 있도록 신실하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자기도 희생적이고 긍휼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한 주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날은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깨닫고 알려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이후로 오늘 우리는 긍휼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함께 느껴주시는 우리 주님, 당신의 연민을 어찌 내가 잊겠습니까? 당신의 우리를 향한 마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또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모든 행하신 것을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영광 받고 영원한 날을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질서가 완전히 훌륭하게 되고 모든 아픔이 다 떠나는 그날이 있을 것을 지금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있다 가은히 손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로 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들을 또 일깨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우리 중 누구도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그 나라에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즉시적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우리 영혼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모두를 도와주셔서 저들을 향했던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외면한 자가 하나도 없게 도와주십시고, 주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주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던, 또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속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그 연민해 하시는, 안타까워서 정말 그 긍휼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영혼들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참으시기에 하나님께 부담이 되지 않는 우리 진실한 마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00년 전에 지구 한 구석에서 역사하셨지만은 오늘도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완전한 모든 것에, 완전한 이 땅의 치유,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날의 역사하실 큰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반드시 큰 긍휼하심과 보살핌과 위로하심으로 있도록 우리 그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능력은 즉시적이고 또 보편적이에요. 아무런 막힘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런 다른 각도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타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2021학년도 배대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또 가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대원은 어떤 신학 지식뿐만 아니라 또 학위뿐만 아니라 또 훌륭한 인성과 성품을 갖춘 자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삶 속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곳에 많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가 마치면은 센터 1층 로비 1층 로비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주중에는 학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오늘 제49기 성락배례 아카데미 졸업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연합 예배 시간이지만은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2시 30분입니다. 2시 50분이 아니고요. 2시 30분 배례 아카데미 졸업 감사 예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립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